오늘 영생을 가진 자와 구경한 자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구경꾼이 되어주면 안 되겠죠. 영생을 가진 자. 그래야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없는 거는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복음과 안 맞는 것이라면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가진 영생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이걸 구경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도와서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 가진 자가 있고 구경한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수군거리는 자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면은 제자들이 수군거렸다. 그렇게 나왔죠. 수군거리는 단어는 같은데 의미는 달랐습니다.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하고 오늘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오늘 제자들이 수군거린 거는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저 말이 무슨 말이지? 저 말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수군거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수군거림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예수를 반대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수군거림이 되어진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서론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부터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인데 이것부터 우리가 바르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성공하고 싶지만 다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실패를 안 하고 싶지만 그런다고 실패가 안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처음이니까 원망입니다. 이 사람은 똑똑해도 실패해요. 머리가 좋아도 실패해요. 왜냐하면 이 원망은 사단의 역사는 틈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다고 사단의 공격을 안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훌륭하다고 사단이 나를 공격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거든요. 틈만 있으면. 그런데 사단이 파고드는 큰 틈이 뭐냐? 원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망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황폐화 됩니다. 이거는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날로 새로워져 가야지 황폐해져 간다.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안 되고 있는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굉장히 황폐화, 파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황폐해지다 보니까 뭐가 되어지느냐?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틀린 눈을 가지고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몸에 오는 피로도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때는 엔돌핀이 나오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원망할 때는 독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걸 아는 것 같으면 안 하게 되어질 건데 잘 모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도 실패할지만은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이게 이제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고 거기에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원망이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하니까. 다른 걸 말하고 다른 걸 전하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하니까. 자, 그런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다른 것, 그리고 틀린 것, 아닌 것이 뭐가 되어 있느냐? 각인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각인된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체질이 딱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안 바뀌는 것 있죠.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은 안 바뀝니다. 다른 게 각인 뿌리 체질, 틀린 게 각인 뿌리 체질, 아닌 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이 속에서 뭘 가지고 나오느냐? 선입견을 딱 갖고 나오는 겁니다. 선입견은. 사람은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쳐다보면 계속 사람이 이상하게 보여요. 그렇죠? 어제는 이상했어도 오늘은 아닐 수 있잖아요. 오늘은 아닌데 어제 선입견을 가지고 쳐다보면 아닌데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뭘 또 가지고 있느냐?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안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저 사람하고 레벨이 틀려. 이게 이제 이질감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뭘 또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반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감. 이 반감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상처가 되어지는 거죠. 반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은 빼딱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 반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선입견, 이질감, 반감 갖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힘들 겁니다. 이거 빨리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걸 갖고 있으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신자든 불신자든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오늘도 구역 공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배경이 천국 배경인데 그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천국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경이 지옥인 사람은 지옥 배경 속에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의 배경인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그런데 내가 이 속에 있으면 천국 같은 삶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을 많이 가지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바꾸어야 할 게 있습니다. 뭘로 바꾸면 되어지느냐? 그렇죠? 첫째는 뭡니까? 나를 바꾸라. 남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바뀌면 돼요. 우리는 자꾸만 나는 안 바꾸고 남을 바꾸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려야 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디 됩니까? 내 영혼 속에. 그러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데 뭘 바꾸는 겁니까? 오늘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을 바꿉니까? 다른 걸 가지고 바꿀 수 없잖아요.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죠.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이 축복받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바꾸는 겁니까?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미래를 바꿉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자의 특징에서 벗어나서 성공자의 특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못 바꿉니다. 제가 나를 못 바꿉니다. 뭘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거 믿을 때, 그게 믿어질 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을 어떻게 바꿉니까?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보좌 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이 시간 여기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믿을 때 오늘을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오늘이 원망하는 삶이 좋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이 좋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좋은 게 아니고 감사하는 게 전부잖아요. 오늘을 바꾸라.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바꿉니까? 그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권세는 잘 몰라요. 권세는 잘 모르는 것이 있죠. 권세를 모르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알고 사용하는 거하고 모르고 사용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마. 왜 그리스도 말했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재판하면서 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안 했냐? 왜 네가 그리스도를 말했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거기에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거기에 사단이 결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있으면 구경하는 자가 실제로 우리가 이걸 뭡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으면 돼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계속해서 777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으로 행복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내게 와 있음이 확인될 때까지. 한 번, 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77 가지고만 기도하면 그게 기도의 내용이라. 다른 거는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거의가 육신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걸 놓고는 별로 기도 안 하잖아요. 육신적인 거. 우리는 기도가 거의가 뭡니까?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라는 거잖아요. 달라는 건데 육신적인 것 달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걸 달라고는 또 우리가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거든. 그것만 우리가 바로 하면 돼요. 그거는 노력할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고 그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구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좀 잘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지금 여정에 들어와서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정표라.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후대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되어져 가도록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많이 안 해도 돼요. 조금만 해도 돼요. 하는데 키가 조금을 해도 집중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났던 이야기의 끄트머리가 되어지잖아요. 많은 사람이 진리를 못 보고 구경만 한 겁니다. 진리를 못 보고 구경만 한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속이 골병이 들어요.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가진 자가 돼요. 그렇죠? 가진 자란 말은 누리는 자다 그 말이거든요. 누리는 자래.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은 뭐 해야 되느냐?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 아는 게 아니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 뭘 체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여러분이 한 번은 체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예배 때마다 한 번만 합니까? 계속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분 없습니다. 다 아는데 뭐냐? 실제로 체험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가지고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다가 살아나서 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네 하면서.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진짜로 좋은 거는 뭡니까? 은혜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어려움 만나고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조금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오는 사람.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좀 교회가 부흥된다더라. 그런가 하면은 뭐 전도가 된다더라. 이래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라면 평신도나 중직자는 또 다른 게 되겠죠. 조금 가면은 사업이 된다 하더라. 또 그런가 하면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교회 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답이 난 사람. 그렇죠? 답이 난 사람.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제자라 그럽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도 와서 복음을 듣다가 치유가 돼야 되고 또 뭐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가 되고 뭐 사업도 되고 축복도 받는다. 이런 사람도 와서 오직 예수로 바뀌고 그리고 답이 난 사람도 와서 나는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걸겠다. 이런 제자도 또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교회로 왔든 한 번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별로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모든 것이구나. 모든 게 이 속에 있구나. 여기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다 이 속에 들어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달라지거든요. 이상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정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끝냈네. 나는 끝났네.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네.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달라져도 그렇게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 뭐 전에도 한번 메시지 나왔잖아요. 얼마나 달라졌느냐. 집에 갔더니 집에 가니까 집에 키우던 개가 짖어. 주인놈만 짖잖아요. 이게 너무 달라지고 갖고 딴 사람은 줄 알고 개가 짖어. 참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 정도 달라지려면. 그렇죠. 뭐 지금도 우리 뭐 교인 가운데 개 키우는 사람도 있고 뭐 일전에 키우다가 이제는 이제 안 키우는 분도 있는데 한 번씩 신방 가면요 얼마나 짖는지 이게 어디서 이상하게 왔다 싶어가지고 뭐 주인 가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꼬리만 짤랑짤랑 흔들고. 그런데 집에 갔는데 개가 짖어. 주인이 왔는데 왜냐? 너무 달라지고 노니까 개가 착각을 한 거라. 우리가 그래까지는 안 돼도 그렇죠. 진짜 우리가 이게 체험되면 달라지거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뭘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까? 기도.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777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삶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는 애가 아니고 기도하면 되구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요, 막 기도해도 안 되나, 그게 더 많거든요. 왜냐, 실제로 이 부분이 체험이 안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뭘 체험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뭐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무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이 이거 어렵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으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는 어렵네 이래가지고 수군거린 거라. 그렇죠. 믿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을 하면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인은 적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눈이 열리잖아요. 뭘 체험에 따라서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도 좋은 체험을 많이 시키려고 부모들이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얘가 도둑질하는 걸 체험해서 그러면은요 도둑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도짓 하는 걸 체험해서 그러면 강도가 되기 쉽습니다. 뭘 체험에 따라서 사람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체험에 따라서 눈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죠.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죠.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3장 5절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네게 있는 것 네게 준다. 그 안진병에게 꼭 필요한 게 보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에게는 동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동전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어도 그 사람은 거지입니다. 왜? 구걸할 거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일어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눈이 열린 겁니다. 꼭 필요한 거. 꼭 해야 되는 거. 언제 이게 되어지느냐? 이 세 가지가 체험될 때 그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는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가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죠?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떻게 했죠? 톡했잖아요. 그렇죠? 이래놓고 톡했어.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래놓고는 톡했다니까. 여러분과 저 같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뭐 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톡인 거는 응격결에 갑자기 쑥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랬을 수도 생각하는데 말씀은 지금도 성취해요. 기도응답은 지금도 되고 구원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0절에 보니까 나왔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단의 존재. 여기서 나온 게 뭐죠? 배신자. 배신자라면 좀 이상한데 그렇죠. 배반할 자가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가룟 유다다. 그렇죠. 이 사단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꺾어버렸어요. 모든 성도에게 이 흑암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죠. 모르니까. 이래 있다면 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못 맞춰내 진짜로. 권세가 있다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아니 타이밍을 맞추라고 해도 못 맞추니까 제가 아멘 안 한다고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권세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는 사용하라고 준 거잖아요. 금고 속에 넣어두라고 준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떤 분은 세탁기에도 시계 엮고 돌린다던데. 세탁기 엮고 돌리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사용하라고. 이거는요, 아무리 사용해도 안 닳아. 아무리 사용해도 고장도 안 나. 만년굿자라. 좀 경상도 말로. 오히려 서면 설수록 더 이거는 광이 나. 그런데 우리는요, 꼭꼭 숨겨두고 있으니 사용하세요. 사용하면 됩니다. 열받지 말고 사용하세요. 사용 안 하고 우리는 뭡니까? 열받거든요. 그렇죠.
처음이 돼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열린 눈은 뭐냐? 전 다 육신적인 육안이라. 육안도 우리가 열려야 되지만 진짜 열려야 되는 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가 했던 중심의 고백을 조금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70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보리까. 사실은 이게 베드로의 본심이거든요. 그런데 토낀 거는 놀래가지고 사도행전 3장 5절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그리고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본문이었는데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대사로 불렀다. 이것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체험을 하고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붙잡고 감람산에서 40일 집중 훈련을 받고는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와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빛을 선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베드로의 인생이 마지막에 가까워질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이 사단 앞에도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믿음의 고백을, 그래서 흑암을 꺾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힘들면은 뭐 본전인데 구원 받았는데 힘들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손해잖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요즘 뭐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먼저 차 운전하다 보면은 다무 이런 유연이라도 산 데를 찾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이런 유연 뭐 차이가 나면 50년 넣었다 50원이잖아요. 뭐 이연 차이 나면 50년 이으면은 100원이잖아요. 참 사람 집 100원이 여러분 뭐 커피 한 잔 얼마입니까? 6,000원인데. 그거는요 안 아깝고 이런 이연이라도 산 대 찾으려고 기름값 비싸다면서. 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인간인지라 그런 심리도 뭐 있는 게 뭐 사실인데요. 여러분이 이 고백하면 흑암이 무너져요. 사단의 길밖에 나요. 여러분과 제 개인에게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문에 사단의 권세가 언제 무너지느냐? 믿음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승리해야 되는 사람이지 실패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2, 3, 7, 5천 종족 복음화해야 될 사람이지 세계 복음화도 못하고 비빌거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모되느냐?
세 가지의 성경 구절 나왔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랬죠.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유를 말했죠. 나를 믿으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죠.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근심하지 마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함께 할 거니까 근심하지 마라. 이 사실을 믿으면, 안 믿어지면 근심이 되어지거든.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 주겠다. 그렇죠. 이 힘으로 우리는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이 힘으로 우리는 세계 복음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합니다. 엊그제 가가지고 선교사님을 잠깐 만났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이실 지역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있는 성 니콜라스 중고등학교. 그게 2년 전에 파나마 집회 때 그 선생이 한 사람 참여를 했어요. 지난년에 가가지고 이렇게 만났었는데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느끼기를 쟤를 RT에서 공부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 학교에 교목으로 세우면 좋겠다. 그러면 학교 복음화에도 지역 복음화에도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시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그제 만났더만은 이 친구 집이 불이 나가지고 자기도 화상을 좀 입으면 얼마나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화상을 입었네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집이 불이 홀랑 나쁘니까네. 집도 지금 없고 땅은 있는지 몰라도 건물이 없겠죠. 집은 여러분 지난번에 사진 보셨죠? 쉽게 말하면 얄라구진 그런 집이잖아요. 집도 우리가 같은 그런 집이 아닌데 그것도 없어 탑부 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월급이 나옵니까 했더니 조금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가족들이 다 먹고 살았대요. 그래서 좀 조금이라도 좀 우선에 생활비 하도록 좀 이렇게 돈을 조금 보내줘야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일 가서 교회 예배 때 만남 선교사님 보고 한 $500를 주려고 그래요. $500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시세로 하면은 한 70만 원 되거든요. 70만 원이면 우리나라는 별로 돈이 아닌데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큰 돈이에요. 그래서 한 $500를 줘가지고 순에 좀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고 또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또 좀 우리가 또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하고 내일 가면은 $500를 좀 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그 이실 지역 놓고 또 니콜라스 중고등학교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리오 목사에 대한 부분도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좀 스타일이 독단적인 좀 그런 스타일. 그거 우리가 또 이용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그 마리오 목사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선교사님하고 조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데 가면은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그러면 목사들도 오라면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제자 가능성 있는 사람 이래가지고 미션을 줘가지고 현장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금 해야 될 걸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이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안 맡은 나라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맡은 나라니까 또 그 사람이 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제자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이분이 지금 주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 그리고는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처소가 예비되어 있으니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저도 저를 안 믿겠지만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렇죠? 저 믿으면 안 돼요. 저는 한계가 있고 저는 연약하고 모자라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237호천 종족 살리는 그 여정을 가고 우리 교회가 맡은 나라 저 가테말라 보고마에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언약 붙잡고 기약에 서여지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가진 자가 되지 구경하는 자가 되지 않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남기는 주역이 되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